여러분들이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은 그런 말씀일 텐데,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후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는 말씀처럼, 이 거룩한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서 이 한 주간은 특별히 우리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대선이 있는 주간입니다. 이 민족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면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때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입니다. 지난주였나요? 그 어떤 여자 2명이 우리 교회를 찾아왔어요. 그러더니 계십니까? 계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 어떤 일로 오셨어요? 그랬더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저 잘못한 게 없는데요. 지난번에 붕어빵 전도할 때 제가 우리 시민 참여단으로 잠깐 참여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시민 참여단으로 참여하고 나서 바로 또 오후에 붕어빵 전도를 하니까 제가 붕어빵 전도하는 그것이 또 선거법에 약간 위반될 수도 있다고 붕어빵 하는데 와가지고 막 선거 그 관리위원들이 막 했던 기억이 나서, 야, 또 그때도 잘못했던 것도 나보고 뭐라 그러는 건가 두려운 마음으로 왜 그러세요? 했더니 이 종이 한 장을 이렇게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가 뭐예요? 그랬더니 이거를 서약해 주셔야 됩니다. 사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뭔 사인이요? 그랬더니 거기 이제 글에 쫙 있는 2장짜리가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6월 3일 날 선거 당일 날 절대로 교인들을 교회 차량에 태워가지고 선거 장소까지 이동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을 향한 설교를 해서도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공문을 이렇게 해가지고 사인을 받으러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선거할 때 교인들을 태워가 본 적은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돌려보냈어요. 여러분들, 이제 이번 화요일 날이 6월 3일이 이제 우리나라 21대 대통령 선거를 뽑는 날입니다. 아마 내년은 또 지방선거도 있고 여러 가지 선거가 있을 때는 항상 이렇게 여러 가지 점검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6월 1일을 맞아서 우리가 6월 6일 현충일도 이번 주 금요일도 있고 6월 25일 우리가 6.25 전쟁 기념일도 있습니다. 우리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특별히 오늘은 그 부분보다도 우리가 이제 선거를 앞두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는 여러 가지 등장인물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아마 성경을 안 읽어보신 분들은 이게 뭐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 복잡해?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특별히 오늘 아이들이 왔으니까 조금 재미있게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옛날 어느 옛날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 나라에는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대통령이 지금 부재 상태에 있는데, 그 당시에는 페르시아에 아하수에로라는 왕이 있었고, 이 아하수에로 왕은 이 왕비, 다시 말하면 부인을 와스디라고 하는 부인을 폐위시켜 버렸어요. 내 말을 안 들어! 그러면서 폐위를 시켜 버렸어요. 새로운 왕비를 내가 맞이할 것이다. 그래서 알아본 가운데 에스더라고 하는 유대인 왕비를 맞이하게 돼요. 페르시아 나라에는 아하수에로 왕과 에스더라고 하는 왕비가 살았습니다. 에스더는 어느 나라 사람이냐면 유대 사람이에요. 감독에 에스더가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요? 이야, 잘 들었네. 자고 있는 줄 알았더니 안 자고 있었네. 맞아요.
옛날 어느 옛날에 아수에로 왕과 에스더 왕이 사는 페르시아 궁에는 여러 사람들이 사는데 그 중에 두 명의 오늘 인물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 말씀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었어요. 하닥이란 첫 번째 인물이 나옵니다. 하닥이 누구인가? 아이고 목사님 어려워요. 쉽게 설명해 주겠습니다. 하닥은 넷이에요, 넷이. 여봐라. 네, 전하. 부르셨습니까? 그 아무도 없느냐? 네, 전하. 넷이가 뭐냐면은요, 그 당시에 남자지만 남자 신하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남자의 성기를 제거해서 남자 구실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신하의 한 직분이 넷이에요. 여기 나오는 하닥은 넷이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시면 되고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누구에게 나아가냐면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을 누가 했느냐? 왕에게 나아가서 우리 자기 민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세요 라고 말한 사람은 모르드게라는 사람이에요. 9절 말씀에 바로 나옵니다.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렸어요. 자, 여러분들 에스더는 왕비, 하닥은 넷이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더 중요한 인물이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에요. 모르드게는 유대인이에요. 근데 이 모르드게는 에스더와 어떤 관계가 있냐면 에스더를 어렸을 때부터 왕비가 되기 전에 에스더를 키웠던 친척이에요. 그래서 멀리 보면 사촌 관계이면서도 에스더가를 어렸을 때부터 키웠던 그 당시 어떤 친척이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근데 이 모르드게도 왕궁에 들어왔고 에스더도 왕비가 돼 들어왔는데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관계가 굉장히 각별해요. 왜? 같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모르드게가 왜 갑자기 에스더에게 이 말을 하냐면 1절 말씀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이 모든 일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하만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페르시아의 큰 그 어떤 높은 데 있는 어떤 지위에 있는 그런 어떤 관료가 있었는데 이 하만이 유대인들을 싹 잡아 죽여버려라 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왕에게 전달을 해요. 전하, 유대인들을 전부 다 진멸하시옵소서. 아수에로 왕이 그래? 이놈의 유대인들 다 잡아 죽여야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전부 다 좀 있으면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거예요. 같은 유대인으로서 모르드게가 왕비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에스더 왕비님 큰일 났어요. 우리 민족이 다 진멸될 것 같아요. 우헤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진멸될 것 같아요. 거창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을 것 같아요. 큰일 났어요, 왕비님. 왕에게 나아가서 우리 민족을 살려달라고, 유대인을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라고 모르드게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어떤 법이 있었냐면 11절 말씀에 보면 왕이 불러야지만 왕비가 나갈 수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부부주일로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복종하라 라고 했는데요. 지금은 그런데 그 당시에는요, 왕은 하늘이고 왕비라고 할지라도 별 힘이 없었어요. 왕이 왕비여 나오세요 그러면 왕비가 네 그러면 나갈 수 있었어요. 근데 왕이 부르기 전에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왕비라 할지라도 죽임을 당했어요. 근데 에스더 왕비가 왕에게 못 나아간 즉 왕이 부르지 않는 날짜가 11절 맨 끝에 보면 이미 30일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30일 동안 왕이 에스더를 한 번도 부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왕에게 나아가야지 유대인을 구원해달라는 얘기를 할 텐데 이 에스더가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 왕이 안 불렀으니까. 근데
세상에 14절 말씀에 놀라운 얘기가 있어요. 모르드게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에스더 왕비님이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을 수도 있지만 왕비님과 왕비님의 아비집은 멸망할 것입니다. 왕비님이 지금 이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습니까? 라고 탁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 왕비가 16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당신은 가서 수단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모아서 금식을 시키세요. 나도 3일 동안 금식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3일 후에 내가 왕의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나를 만약에 죽인다고 하면 나는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얘기를 하고 결국은 모르드게와의 대화가 끝나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설명을 쉽게 하려고 무진장 예를 썼어요. 여러분들이 에스더 한 권을 여러분들이 이 정도만 알면 대략 상황은 이제 파악이 됐어요. 자, 우리가 이제 오늘 6월 1일이고 현충일도 앞두고 또 선거도 앞두고 그리고 이제 6.25 전쟁도 앞두니 6월 달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오늘 이때는 우리가 어떤 때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때는 개인주의를 여러분들 멀리하고 항상 공익을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녹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이재명을 뽑으실 분 손 드세요. 아니요. 김문수를 뽑으실 분 손 드세요. 아니요. 손 들었어 벌써. 아니요. 나는 누구죠? 4번이 이준석이를 뽑아서 좋겠다. 손 드세요. 자, 아이들 손 들었어요. 자, 이렇게 손 들면 큰일 나는 거예요. 공직선거법에 위반돼서 제가 감옥에 갈 수도 있어요. 녹화되고 있기 때문에 증거 자료가 남아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느 당을 선택할런지 또 어떤 후보를 선택할런지는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여러분들의 정치적인 성향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어느 당을 뽑으십시오. 경상도이기 때문에 무슨 색깔의 당을 뽑아야 됩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개인적인 취향은 가질 수 있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먼저 개인보다는 공익, 즉 우리 교회와 나라를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그 이유는 다 아시겠지만 나라가 없으면 교회도 없어요. 나라가 없으면 가정도 없습니다. 어느 후보가 당선이 되면 우리나라가 중국으로 넘어갑니다. 공산주의가 됩니다. 그건 여러분들 그냥 의견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개인적인 어떤 개인주의의 어떤 생각을 버리고 항상 공익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오늘 본 말씀 13절에도 그 말씀이 나와요. 13절 말씀 보세요. 모르드게가 그를 하닥을 시키는 겁니다. 에스더에게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지금 왕비님은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대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무슨 얘기예요? 당신도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당신도 가복 사람이라는 거예요. 당신도 우일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 죽고 있는데 당신 혼자 왕궁에 있다고 혼자 산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라는 거예요. 감독님, 네? 가복초등학교가 몇 명이 있어요? 전체가? 19명이요. 19명이나 있어요? 와, 엄청 많네. 감독님은 지금 몇 학년이에요? 4학년? 이야, 4학년은 몇 명이나 있어요? 3명이나 있어요. 와, 엄청 많다. 그 다음에 우리 강서에 2학년은 몇 명이나 있어요? 4명? 5명? 우와, 2학년은 더 많네. 이제 좀 있으면 남해도 이제 학교 갈 건데, 남해가 배가 아파갖고 교회를 못 나왔어요, 수요일날. 근데, 강남에! 도망갔어요 또. 자, 여러분들 지금 가복초등학교가 19명이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18명은 모두
감옥으로 데려가겠다, 경찰서에서 잡아가겠다라고 하고 강동에만 혼자 교회를 갔으니까 안 잡아가겠다 그러면 강동에는 네 그렇게 할 거예요. 아니에요. 저도 같이 할 거예요. 할 거예요. 아니요. 네 아니요.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아니요 그랬어요. 우리가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한 형제 자매잖아요. 교회는 한 식구예요, 식구. 누가 아프면은 그 아픈 사람을 향해서 같이 아파하는 거예요. 여러분 손가락을 잠깐 누가 뭘 하다가 다쳤단 말이에요. 그러면 손가락을 향해서 그래 너 손가락 잘 다쳤다. 너 혼자 고통 당해봐. 피 좀 흘려봐. 그렇게 할 사람이 있어요? 우리 아무도 없다잖아요. 머리가 먼저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손가락아 얼마나 아프게 있냐. 아이고 애통하는 마음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그러면서 다른 왼쪽 손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왼쪽 손아 빨리 가서 밴드를 붙여라. 아까 진게 아니 여름 말인데 소독약을 발라라. 밴드를 바르고 후신을 발라라. 이 뇌에서 지시하는 거예요. 그 왼손이 싫어요. 오른쪽 지가 잘못한 손가락이지 지가 잘못했지 뭘 내가 왼손이 가서 그걸 도와줘야 돼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네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나라를 위해서 대의적인 관점을 보실 줄 알아야 돼. 나는 이 후보밖에 안 됩니다. 이 후보를 뽑아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 조금은 더 우리가 큰 그림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자막을 통해서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대선을 해서 뽑을지는 그건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뽑혔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가질 수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의 사람이 뽑힐 거예요. 그 사람이 비록 악을 행할지라도 그 사람이 비록 김정은과 같은 악을 행할지라도 하나님이 뽑으시면 뽑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단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은 개인주의, 즉 내 생각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같이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로 감독이가 대답했어. 너희는 지금 여기 27명 있는데 다들 멀뚱멀뚱 마태복음이 뭐야? 6장은 또 뭐야? 깜빡 마태복음 6장 33절을 아직까지 못 외우시면 큰일 나는데 강신우 장로님이 한번 외워보실 거예요. 시작. 잊어버렸어요.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요. 여러분들 먼저 이렇게 뭐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어느 당과 어느 후보를 선택하는 건 여러분들 자유지만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예요. 누가 뽑히든지 당선은 되겠지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를 위해서 해야 될 것보다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여러분들 특별히 기도할 것은 여기 나온 대로 분별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요즘은 여러분 유튜브에 얼마나 가짜 뉴스가 많은지 몰라요. 그게 진짜인 줄 알아요.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알고 보면 너무나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그 거짓이 진짜가 된다니까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 나라사랑 주의를 맞이한 이때는 개인이 우선이 아닌 공익을 먼저 생각하셔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정말로 나라를 위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정말로 애국주의자가 누구일까요? 저는 단언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우리 크리스찬들, 믿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애국자라고 생각해요. 아이고, 목사님. 광화문 가가지고, 어느 당을 위해서 뭐 누구는 물러가려고 데모하고 그 사람이 애국자지. 뭐 이렇게 예배드리는 우리가 무슨 애국자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억하실 것이 있어요. 이 나라를 통치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아무도 몰라요. 이 나라를 통치하는 사람이 대통령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우리 강서에 또 숨었어요. 저요. 우리 동해밖에 없어요. 강동에 네. 이 나라를 통치하시는 분은 1번 하나님, 2번 대통령 누구예요? 하나님! 우와, 너무너무 잘했어요. 참, 나는 이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이 나라를 통치하시는 분은 대통령이 아니에요. 국무총리가 아니라고요. 대통령이 3년, 5년 이 시간의 기간 동안이 그 대통령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대통령이 어떤 계획을 세우고 국무위원들과 국무총리가 일을 한다 할지라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요.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생각을 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다 이렇게 돼요. 대통령을 잘 뽑아야 됩니다. 물론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대통령이 이 나라를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누가 다스리신다고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대통령이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통치자이신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국회의사당이 또는 대통령 집무실에서 기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초창기 한국 기독교의 역사를 이렇게 쭉 공부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너무나 좋은 어떤 자료가 있어요. 초창기 우리 한국 교회는요, 지금 140년밖에 안 됐지만 그때 당시에는 국회의사당에서도요, 국회의를 하기 전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대통령도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승만 대통령도 예배를 드렸다고요. 근데 그들이 예배 드릴 때 즐겨 불렀던 찬송가가 있어요. 한번 불러보려고 제가 자막을 준비했어요. 여러분들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볼 거예요. 우리 찬송가 14장인데요. 여러분들이 아마 부르면 아마 따라 부를 수 있을 거예요. 아시는 분은 따르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한번 따라서 한번 해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찬송가가요. 여러분들도 아마 아는 찬송가인데 여러분 가사를 부르고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볼게요. 주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만이 주 앞에 찬송하네. 지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네. 여러분 이 찬송가를요, 초창기 기독교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청와대에서 이거를 불렀어요. 이 찬송부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주 우리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다고요?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은 그 앞에서 찬송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가사를 보세요. 이 천지 만물도 누구 앞에 엎드리라고요? 주 앞에 엎드려요. 그 다음 가사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 다음 가사 보세요. 그 거룩하신 이름을 뭐하라고요? 늘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절대로 정치적인 얘기 하시면 안 돼요. 기도도 마찬가지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정치는 개인적인 성향이기 때문에 이 정치적인 이야기로 분열될 수가 있어요. 교회는요, 하나가 되기 위해 힘써야 되기 때문에 나는 어느 당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의 당이 되어야 돼요.
교회에서는 여러분 정치적인 얘기 하면 안 된다고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꼭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통치하신다고 하는 생각은 꼭 고백하셔야 돼요. 여러분 누가 대통령이 되는가는 저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제가 농협에 갔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죄송한데요. 제가 질문이 하나 있는데 조심스럽게 질문하겠습니다. 목사님은 이번 선거에 누구를 뽑으시겠습니까? 교회가 아니니까 제가 대답을 했죠. 근데요, 저는 관심이 없어요. 왜? 그 사람이니까. 어떤 대통령이 뽑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로 이 나라를 잘 다스리기를 바라지만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사람은 다 그 나물에 그 밥이에요. 그 놈이 그 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가 될지는 몰라요. 그거는 하나님이 아시는 거고 6월 3일 8시가 돼봐야 하는 거죠. 여러분 개인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때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 대통령이 선출된 사람을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나라를 위해서 순국선열들이 나라를 바쳐서 정말로 목숨을 초계와 같이 버렸던 군인들을 위해서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줘야 돼요. 그들의 가정을 위해 기도해 줘야 돼요. 그들이 나라를 위해 희생했던 그 가정들의 숭고한 마음을 기억하고 기도해야 돼요. 나는 그래서 정말로 애국자는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이 나라를 통치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통치하시는 분이시고 다스리는 분입니다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사전투표를 하신 분은 어쩔 수 없겠지만 6월 3일 날 꼭 투표하는 것이 여러분 애국의 길입니다. 투표하십시오. 개인적으로 성향에 맞춰서 알아서 투표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대통령이 나라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이 나라를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통치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나라를 지키지 아니하시면 이 나라가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날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뭐하라고요? 만세예요. 누가 보호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6월달 한 달 동안은 특별히 나라를 위해 좀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6월 3일 대선 또 6월 6일 현충일 6월 25일 그 외에 6월달에 나라를 위한 많은 날짜가 있어요. 여러분들 5월이 가정의 달이라면 6월은 나라의 달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나라를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외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이 나라를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저희가 너무 작은 것 같아요. 이 나라를 통치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